예, 저는 이제 이 한국에서 제 이제 학문 전공이 법학을 학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한 군데하고 두 군데의 대학원을 다 했어요. 그리고 경제학을 제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퇴직을 지금 한국에서 퇴직하고 와서 제가 이제 그 성경적 재정교육 교사로서 한국에서 이제 섬기다가 여기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부 분들이 또 하고 어떤 교회에서 또 특강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이네요.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제 시간을 가르치는 이번 시간 가장 큰 주제가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보지 마시고 저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내용이 그거를 말씀을 그러니까 돈의 관점을 전하는 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의 정의와 특징과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변천을 지금 EBS 그 다큐멘터리로 나오는 자본주의 일부와 그 자본주의 일부의 돈은 비슷한 한 25분간 이게 영상을 들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체제와 세상의 체제는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이제 물론 하나님 나라의 체제에 제가 이제 이걸 신본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전부를 볼 수는 없어요. 신학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이걸 자본주의 체제를 이걸 저는 이제 보고자 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러나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하는 그 체제가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또 한번 제가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답이 나오죠. 정리가. 그러면 돈이 성경에서 말하는 돈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기원과 본질, 속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론으로서 이제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선택한 삭개오의 회심과 그리고 허든 테일러의 믿음을 잠깐 언급하면서 그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어느 자리에나 지금 이 시대를 얘기를 해요. 이 시대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 오 있는 우리 가치는 나그네요. 지금 사실상은 순례자고 잠시 왔다가 여러분과 같이 지금 잠깐 보는 거예요. 또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나그네요 순례자고 우리 고향은 천국이에요. 우리 고향은 우리 영원히 살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나이가 지금 60이기 때문에 인생 수명은 70이고 그건 강간은 8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70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0년이잖아요. 날짜를 계산해 보세요. 3650일이죠. 그렇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날짜를 계산하면. 마찬가지예요. 그 날짜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 쓸 수 있는 날짜를 보세요. 3분의 1 보면 1000일도 안 남았어요. 그렇게 살면 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이 시대는 제가 만물이 다스리는 시대냐? 예? 모든 것이 돈에 대해서 위험성이 결정되고 돈에 대해서 우리 가치가 계산되는 세상이에요. 저 사람이 돈 많이 가 있으면 저 사람 돈 많이 갔다. 예? 교회에서까지도 사실상이 대우받아요. 예? 돈에 의해서 모든 결정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정확한 시각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고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 있다고 말씀을 이미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은 우리는 사실상은 만몬이 이미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만몬이 다 사실상은 이미 죽었어요. 예? 그런데 회단병이 남아있다는 거죠. 회단병이 빨치산이죠. 쉽게 말하면 빨치산들이 소총수 가지고 때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빨치산에 총을 맞으면 여러분이 만몬 돈에 의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학자 오스카르 쿨만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시간에 얘기해서 D-Day와 V-Day 사이에 목사님도 많이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긴장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 D-Day라는 것은 세계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인데 1944년 6월 6일 오전 6시 30분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침공한다 D-Day였어요. 그런데 V-Day이 뭐냐? 독일군들이 최종 항복무소에 쓴 날이 V-Day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냐 지금? D-Day는 이미 부활해서 예수님에서 우리는 D-Day가 끝났어요. 그럼 V-Day는 언제냐? 예수님 재림 기간이에요. 재림 기간 동안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 기간 동안에. 재림 기간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물의 졸기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가 시대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영생 얘기했죠. 영생 얘기했는데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온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하는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예?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느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은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들 늘 그러잖아요. 구원과 심판 속에 긴장이다 그러잖아요.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 최근답이라는 일종의 육아에서 나오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신독이라는 말자를 쓰래요. 삼가 신자에다 홀로 독자를 쓰래요. 삼가.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삼가해라. 조심해라. 긴장해라. 왜냐? 예? 마귀가 틈타지 않게 조심해라. 예? 그런 옛날부터 그런 얘기인데 우리 성경에도 똑같아요. 성경에도 예?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두려움을 지내야 돼요. 우리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그것이. 그잖아 옛날에 우리 군대 가본 우리 남자들이 있으면 그잖아. 항상 매일 흉미손질 하잖아. 매일 보초 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요. 지금 하나님 보내신 사신인데 우리는 그걸 몰라. 마냥 이건 사실상 우리는 어차피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 좋습니다. 하나님. 여기 아름답습니다. 여기 살아야겠습니다. 아니에요. 가야 돼요. 우리는. 바빠요 지금.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안 믿어가 믿으면 구원 심판이 있지만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행위 심판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서 제가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는 것은 제가 신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행위 심판이 있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저는 사실상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증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내 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왜? 장부책에 다 기록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는 것이 영원의 시간 속에서 다 기록이 돼요. 가서 우리 예수님이 얘기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내일이 길다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책을 읽어볼 때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제 강의 들 때도 이 시대는 예? 만몬이 졸개들하고 싸우는 지금 시간 D-Day와 V-Day 사이 긴장이구나. 그리고 우리 정체는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다. 우리는 이제 본향으로 가야 된다. 그걸 듣고 동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Oh my God. Oh my goodness. I don't know. The most successful form of economic organization. The capitalism is. Thank you. That's Okay, that's fine. 자본주의. 솔직히 말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본주의 시대를 살겠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Capitalism is the free market system. Finance is an integral part of human civilization. Money is what they call a veil, a curtain. You must pull away to look at the real workings of the economy. So basically money in modern economies comes from a central bank which prints pieces of paper. The central bank is the bank for bankers. Central bank is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works to stabilize an economy financially and alleviate depressions. So what they're doing, it's a big shell games. 자, 그럼 제일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현대에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금융, 즉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돈이 태어나는 근본 원리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실의 세계로 가볼까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일까요? 아니면 돈을 무시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일까요? 아니면 돈을 모르는 것이 문제일까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에서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는 오늘 때로는 미국이나 영국 얘기를, 때로는 한국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도는 근본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역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물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짜장면 한 그릇이면 정말 최고의 외식거리였습니다. 그때 돈으로 15원. 그런데 요즘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 보통 4,500원은 내야 합니다. 50년 동안에 무려 300배. 자, 뭐 짜장면뿐이겠습니까? 오늘 물가 다르고 내일 물가 다르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죠. 시장만 갔다 오면 나날이 홀쭉해지는 장바구니에 한숨이 절로 나오죠. 도대체 물가는 왜 자꾸만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물론 가격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긴 했습니다. 바로 수요 공급 법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뜻.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물가가 오르는 것이 정말 그 이유뿐일까요? 1억짜리 아파트 가격이 1년도 채 안 돼서 2억이 되는 것도 공급이 부족하거나 갑자기 수요가 늘어서일까요? 혹시 물가가 오르는 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즉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돈의 양이 많아지다니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요.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지난 50년간 어떻게 돈의 양이 늘어났는지, 왜 물가는 오르기만 했는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의 최고의 가치를 갖는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돈이 돌고 도는지 분명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신문에 오르내리는 양적 완화, 통화 팽창, 뭐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 이젠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금융자본주의라는 숲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돌고 도는지부터 알아볼까요? Where the money from? I work for the money. My job gives me money. Do we know how it works? Yeah. I'm not really. I don't know enough about it to kind of. You know who print out the money and who made. I guess the process. You know that. The national, the mint, the Bank of England. We have our own currency in Scotland, which is an equivalent. 맞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돈은 조폐공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중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Well, when we talk about money, most people have in mind something like this $5 bill, and they imagine paper money and also coins. And of course, that is part of money, but most money, in fact, today is invisible. It's in banks. You assume, you see the government printing presses, and you assume that the government just creates the money and spends it, but that's not the way it happens.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그걸 알려면 일단 이 사회에서 돈이 어떻게 도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서 100원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줬습니다. 그러자 중소기업 사장 A가 그 100원을 대출받아서 기계도 사고 직원들 월급도 줍니다. 다행히 이익이 나서 은행에 대출받은 것에 원금과 이자로 일단 50원을 갚았습니다. 그럼 은행은 그 50원을 다시 학원 원장 B에게 대출해주죠. B는 그 돈으로 학원 운영비도 쓰고 선생님들 월급도 줍니다. 다 아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은행에 다른 누군가가 저금을 하거나 갚은 돈을 나에게 대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은행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But they don't actually lend their deposits. You never go to the bank and they say, you know, you ask for your money and they say, I'm sorry, we just lent your money to Mr. Smith. Come back in 30 years. They never say that. 예금으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럼 대체 무슨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돈다면 시중에 있는 돈은 딱 100원뿐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조폐공사에서 찍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시중에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중에 있는 돈은 당연히 100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찍어내지도 않은 돈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걸까요? 내가 100원을 벌어서 그대로 금고에 넣어두면 돈은 계속 100원뿐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금한 100원을 그대로 두면 돈은 계속 100원뿐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걸 그냥 넣어두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중에서 10원만 남겨두면 나머지 90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A가 대출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는 분명히 100원이 찍혀 있는데 A가 대출한 금액은 90원. 이제 나와 A 두 사람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190원이 됐습니다. 100원이 어떻게 190원이 된 걸까요? 알쏭달쏭하죠? 수학방 정식에 집어넣어 봐도 전혀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뭐 듣고 보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갑자기 90원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왜 은행은 100원을 다 대출해 주지 않고 10원을 남겼을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정부랑 은행이랑 약속한 겁니다. 100원이 들어오면 은행은 10원을 남기고 나머지 90원은 대출해 줘도 된다고 정부가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없던 돈 90원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보세요. 분명히 경제학 교재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1963년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에서 만든 업무 매뉴얼 현대 금융 원리입니다. 이 문서는 돈의 탄생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10%를 부분 지급 준비율로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 지급 준비율이란 예금한 고객이 다시 돈을 찾아갈 것에 대비해서 은행이 쌓아두어야 하는 돈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간단히 지급 준비율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에 들어온 돈 100원 중 10%, 즉 10원만 남겨놓으면 나머지 90원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사실 지급 준비율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England, it originated with the goldsmiths of the 17th century, who would take people's gold for safekeeping. 캐나다의 유명한 경제학자 찰스 넬슨은 그의 책 거시 경제학에서 이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6세기 영국의 도시들에서 때때로 또는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대에는 금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은 무거웠죠. 금 세공업자는 금을 휴대하기 편리하게 금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관하기 위해 금고를 마련했죠.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귀중한 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금세공업자의 금고를 빌렸습니다. 그럼 금세공업자는 보관증을 써주었죠. 보관증만 가져오면 언제든 금을 내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보관료도 받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화 대신 보관증이 돌아다녔습니다. 금화보다 훨씬 가볍고 언제든 금세공업자에게 가서 주면 다시 금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것을 본 금세공업자는 깨달았습니다. Clients who store their gold in
my vaults want gold coins instead. And not all at once. 금세공업자는 재치를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맡겨둔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죠. 대출이 잘 갚아지는 한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세공업자는 고객의 금화를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출하면서 받은 이자로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됐습니다. From giving loans, it makes him feel and act big. Really? It's not a complete lie that he invests a lot of money into the India trade. 사람들은 금세공업자가 갑자기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들의 금화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You look good these days. 사람들은 금세공업자에게 가서 항의했습니다. You have enough gold coins to fill Big Ben. My gold is safe with you? 그러자 금세공업자는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금으로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으면 그걸 나눠주겠다. 사람들은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금세공업자도 걱정이 없습니다. 대출 이자가 항상 예금 이자보다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금세공업자는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다시 머리를 썼죠. Nobody knows how many gold coins that are in my vault. Not even my lovely wife Jane, my daughter Alice. Who knows if I give loans on the basis of having enough gold coins in my vault. 금세공업자는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화를 마음대로 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금세공업자가 없는 돈을 만든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어떻게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Goldsmiths early on discovered that they could issue up to 10 times as many receipts as they had gold, and nobody would be the wiser because people didn't come for their gold more than about 10% of the time. So that's the basis of our 10% reserve requirement even today. 그렇게 있지도 않은 금화에 이자 수입까지 벌어들이다 보니 어느새 금세공업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은행업자로 대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금세공업자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몇몇 부유한 예금주들이 은행에 나타나서 그들의 금화를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금화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보관증 대신 금화를 내놓으라 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있지도 않은 금화까지 빌려주었으니까요. 바로 뱅크런이 일어난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는 현상, 뱅크런. 현대에도 아무리 건전한 은행일지라도 뱅크런이 일어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잘 보셨죠? 예, 돈이 어떤 건지 보셨죠? 돈은 빚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은 빚으로 해서 얽어매는 거죠. 이것이 돈의 그 일종의 생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시면서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이 자본체가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느냐? 자본주의 체제는 세 가지 경제체제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권 절대 불가 원칙입니다. 양도에 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적 자치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교환 경제의 원칙이 있죠. 원래 두 번째 사적 자치 원칙에서 돌아가는 것이 시장 교환 경제 원칙이죠. 세 가지 원칙이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여가는 경제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걸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은 자기 빚을 통화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 자본주의 체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신본이 체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체제와 세상 체제와 하나님 나라의 체제를 혼동을 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혼동을 해요. 내가 목사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왜 현실은 안 되는가? 우리 예수님도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공생 시작하면서. 똑같이 그럼 하나님 나라의 체제가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같이. 지난번 호성기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는데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종의 이 얘기를 다니엘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이죠. 유대인들은 이 나라를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지배했던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면 로마의 제국을 물어내고 유대 주권의 회복과 재부흥을 안겨준 철저하게 현재적이고도 정치적인 의미가 가지는 왕국을 유대인들은 추구한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봤을 때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사실상은 그런 엿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학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빌라도에게 국사범으로 일종의 고소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 왕이냐 빌라도 성도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 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같지 않는 아예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는 분명히 밝히셨어요. 설령 예수님이 만약에 이 나라가 있다면 군병들이 당시 로마 제국 1개 군단이 보병이 6,100명이고 말이 726필이에요. 그러면 12군단이면 저도 몇 명입니까? 6,100명 한 거의 7, 800명이 돼 있죠. 어마어마한 명을 보낼 수 있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한 거죠. 또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전하신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기도문의 소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지금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열심히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상은 누가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시작돼요. 근데 우리들은 간과하고 있어 다. 그거를. 이것이 우리 교회, 은혜 공통인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데 있고 그 주님이 부르신 사도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들의 의미예요. 교회의 의미예요. 사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찾은 분량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세상의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을 필수적인 요건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대체 어디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2000년 전 바리새인 똑같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답변이 이렇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영토를 필요하지 않는 거죠. 세워진 영토가 각자의 심령이기 때문인 거죠. 간단하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인류 역사의 우주 만물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주권이 내가 구주를 영접하고 오늘 그러잖아요. 성령님 오소서 그러잖아요. 늘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에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제한할 시간과 공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십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서 살아간다는 건 영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이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성령 인도하심 속에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장 20절에 보면은 라오디아계 교회에 주는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영제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니 이 말씀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실제적인 현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지금 매일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예? 일종의 14장 17절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허락이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먹고 나라가서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피스메이커가 되신다는 거죠. 내 마음에. 그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 나라 대체 어떻게 이것이 자본주의와 비교가 틀립니까?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온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라 세상 속에 속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가?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소유권 불가원칙 그러니까 개인에게 소유권을 줬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에게 소유권을 절대 불가하게 주었어요. 그 사람 양도하면 가지만은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소유권이.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몰래 내 하나님 여호와 것으로 속한 것이래.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청직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네? 우리 인간들의 청직 임무를 맡기신 거지 하나님이 내 거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걸 우리는 잊어요. 내 건 줄 알아 착각해요.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가 온 것은 요즘 최근에 작년에 말해도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서 원래 우리들 이제 경제하는 사람들은 매년 1월달 25일, 23일쯤에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그 세계 정상들과 경제학자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거를 세계 1년 동안 그 경제 이야기를 어떻게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거를 채널을 돌려놓고 있어요. 왜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때 작년에는 뭐라고 했냐면 세계 경제 위기가 왔다. 세계 경제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졌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 세계 경제 포럼에 있어서 사실상은 자본주의 위기와 그에 대한 해법을 주제했었어요. 그때 사실상 이것이 그 당시 그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버 박사가 사실상 자기 경제학자로서의 자기 책임이라는 해결을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올해도 사실상은 이것이 이 해법을 못 찾고 있어요. 올해 주제가 뭐냐면 2013년 1월 13일에 한 것이 탄력적 역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본주의 이제 경제 위기가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탄력적 역동성 리더십을 얘기했는데 사실상은 그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 해결책도 제시보다는 실패자들의 클럽이다. 그렇게 비난을 해요. 사실상. 니들이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서 이 조지 소로스가 예인, 조지 소로스 투자에 유명한 조지 소로스가 조지 소로스 펀드도 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본주의 경제 이익 시스템은 과다한 부채를 아까 돈은 부채다 그랬잖아요. 짐이다, 예? 빚이다. 부채 경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거지. 인간이 자기 거라, 인간이 자기 그 일종의 욕구를 위해서 자본주의 생명이 철학이 공리주의예요. 제레미 벤담이라든지 존스턴 밀이 뭐라고 했냐면 욕구 만족은 선이고 욕구 불만족은 악이다 그랬어요. 예? 자본주의는 물질 만능주와 그것이 자본이 물질 만능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가지는 것은 사실상은 어떻게 말하면 종말은 일종의 물질이 블랙홀처럼 보일 때 그것이 종말이에요. 그것이 그 시스템을 본 거예요. 조지 소로스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작동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 삶에서 돈을 지배할 수 없는 도덕성, 가족관계, 지적 성취감 같은 이것들이 작용이 안 됐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지금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은 경제학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고쳐낼 것이냐.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지금 미국이가. 이런 과다한 부채를 통해서 인간의 욕구 만족을 주해서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먹겠다는 그 자본주의는 사실상은 원래 자본주의는 이 강자 독식의 원리입니다. 강한 놈이 다 먹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러나 그거를 칼빈 선생이 소명의식을 주면서 경제 철학에 있어서 일종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런 경제학자가 그것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래서 칼빈의 소명의식 예정서를 받으면서 자본주의를 인간의 의미추구론대로 바꿔준 거예요. 자본주의를. 그래서 올라까지 지금 지탱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런 이제 이런 상황을 갖다 한번 유기하는 것은 소유권이 다시 청지기에 돌아가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보세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두해서 50년 흔연제를 주잖아요. 자기 주인은 소유권은 네가 50년만 가져라. 다시 원주인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장 경제에 있어서 교환 법칙과 은혜 법칙인데 세상 경제는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의 움직이 매매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은혜 법칙이 작용돼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교환 법칙이 뭐냐면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물건 사고 할 때 돈을 주고 하잖아요. 교환 법칙에서 돈이 생길 거예요. 은혜 법칙에서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 법칙이 사실상은 작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심정으로 여러분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의 입각에서 세상에 나가 살 때 거룩성은 호목하는 거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지켜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져요. 그 질서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 법칙이 드는 거죠. 형통이 오는 거죠.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그 요한 3서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살자고 강건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영혼 육이 잘 되는 거죠. 형통 원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빛으로 자유가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재정 질서가 올려지는 거죠. 이것이 은혜 법칙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 법칙에서 우리는 이제 할 때 제가 아까 재정 프로그램에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법칙에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를 보는 거죠. 첫째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 하늘의 보화 쌓는 것고,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 세 번째는 예산을 오늘 또 지금 비브리커에서 목사님과 같이 나누면서 예산을 만들어서 가계부를 쓰면서 내가 생활을 닫는 거예요. 내 예산을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 수입이 늘어나면 자꾸 사람들이 계속 쓰잖아요.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수입이 안 늘어나. 내 예산을 막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2년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 사람이 베풀고 서로 쓸 수 있는 돈을 만드는 거죠. 그걸 세 가지 원칙을 은혜 법칙 적용하려면 그걸 만들어야 돼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 11조와 예산을 내가 막고 소비 생활을 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사실상은 우리는 이제 은혜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경제학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시장 경제 움직이면서 시장 경제에서 사실상은 실효성 원리를,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경제학에서 이제 경제학의 정의를, 저희 때는 아까는 그 하버드대학의 명키 박사 그 경제학책을 쓰지만은 저희 때는 사무엘son 교수 그 경제학을 썼어요. 경제학 책의 탁 첫장에 보면은 사람과 사회가 여러 필수품 생산하여 그걸 소비하고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도가 희소한,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데 선택하는 과학이에요. 경제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정됐다고 그래요. 한정됐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한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결핍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경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경제학이, 줄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한정됐기 때문에 석유가 한정됐다. 물건이 한정됐다. 그냥 수요 공급의 원리가 일어나는 거고. 예? 그러면 한정됐으면 그거 갖다가 그러면 모든 문제가 그럼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경제학, 줄경제학에서 그 아담 스미스 이후 줄경제학,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까지 뭐라 합니까? 공화당 연구 마찬가지로지만 그 원리가 효율성 추구예요. 그리고 성장이에요. 그리고 좌파 경제학이 뭐라 합니까? 형평성과 분배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건 세상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풍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뭐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풍박이 줬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에 와서 300만 명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어디 뺏어서 준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준 거, 뭐라 준 거지. 하늘에서 준 거고, 만날 내려준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다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500년 역사 일어나는 거, 그거 어디 시장에서 사온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잊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풍부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면 다 줘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만몬이 항의하지 않게끔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만몬이 욥하고 그 사탄하고 욥기에 보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얘기 나오잖아요. 예?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만몬이 사탄이 하나님 쟤는 세상 질서도 안 지키는데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공리적으로도 항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으면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 세우면 풍부하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리가. 예?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거죠. 사실상은 그거를 이 원리를 잊고 있기 때문에 이 줄경작에 얘기하는 그런 그 빠지고 사실상은 하나님 한정됐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거 저 어떻게 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나님의 그 풍부성이 배가 원칙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릴 때 11조라 드릴 때라든지 뭐 건축금 드릴 때라든지 무슨 감사금 드릴 때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딱 보면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체험을 한 사람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 풍부성을 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법칙에서 풍부성이 나오는 거죠. 풍부성. 하나님은 한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종의 석유가 고갈되니까 우리는 끝났다 하는데 아니잖아요. 풍력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햇빛도 태양력도 주고 다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지혜를 주는 거죠. 우리 사실상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주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사실상은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여 희산자와 풍부한자를 우리가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죠.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증거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사실상은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소유권은 내가 하나님 것이다. 우린 청직이다. 예? 청직이다. 두 번째는 그리고 예? 우리는 은혜 법칙이 작용된다. 예?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풍부성을 줬다. 근데 아까 제가 이게 돈에 이런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데 예, 돈은 빚이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갖다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돈은 저거는 사실상은 이 빚인데 이거를 예? 이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하게 이 돈의 중립성이라든지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지 돈에 뭐가 있겠느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무슨 가만히 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체제와 이 세상의 체제를 딱 보세요. 구분시켰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상은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돈의 정체는 뭐냐?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쪽에 있으면 풍부와 은혜 복이 자영돼요. 그러나 돈이 세상 체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결핍과 한난과 고난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예? 하나님은 은혜 법칙을 주시고 다 줬는데 그 원리를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리를 이제 계속적으로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하나님 나라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내 머릿속에서 구축해 가야 돼요. 단지 이를 와서 뭐 말씀 들을 때 말씀 좋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체제에 내가 뭐를 이 말씀하신가 그걸 빨리 들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고 목사님 저 무슨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뭐 여당되는가. 지금까지 공부한 경제체제와 여러 가지 정치제를 보면서 이걸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 자기가 뼈대를 세우셔야 돼 항상.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애들을 메모하면서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지난번 같은 경우 간단히 예를 봅시다. 지난번에 한 목사님 이런 말씀했어요. 불의재물로, 예? 불의한 재물이지 재물들은. 근데 이 사명자의 손에 들면은 선하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참 좋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명자는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사명자예요. 청지기에게는 청지기를 사실상은 이제 저는 이제 청지기를 이제 또 칼럼도 쓰면서 얘기하는데 청지기는 사실상은 아무나 청지기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자크헬이라는 불란서 신학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냐 돈이냐에서 나오는 책인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날 때 선한 청지기 역할을 뺏겨버렸어요. 하나님한테.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사실상 우리한테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주었어. 신앙 안에서만 청지기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만 청지기가 가능한 거지.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청지기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청지기는 영생을 바라봐요. 내가 앞으로 천국을 바라면서 본향을 보면서 가면서 내가 사명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 두 가지 사명이 뭐예요? 우리 사명은 시장 대명령,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는 문화 대명령이에요. 우리는 정부하고 다스릴 권리가 있는 거죠. 물론 노아 시대에 이제 그런 거를 뺏어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시켜 준 거죠.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문화 대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아들이에요. 사실상은. 그렇게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권능을 사실상은 우리 줬어. 건설을 줬어. 우리가 사실상은 능력을 보여받았잖아요. 지난번에 호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기도를 통해서 우리 능력을 보여한다. 그걸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가 구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돈의 정치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체제와 해상체를 구분화시킨 것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이 돈에 대한 경고죠. 이것이 우리 세상의 중요한 의미죠. 원래 이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재물은 헬라어로 만문이에요. 만문이라고 불리는데 신약에서는 4번 나오고 예수님만 사용하신 특별한 용어로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9절, 11절, 13절에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돈의 그 정체가, 아까 돈의 얘기 딱 했는데 무엇인가? 예?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어요. 카르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이런 말을 해요. 돈이야말로 수수께끼다. 또 신학자 오토 파이어는 돈은 신비로운 것이다. 그 책 제목도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만물을 함께 섬기는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불가능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물을 정반대로 놓았어요. 예수님. 예? 동시에 불가능한 거죠. 말씀은 돈의 실체를 바꾸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만물을 의인화해가지고 묘사함으로써 돈이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적 실체임을 강조한 거죠. 예? 영적 실체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말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물질 교환의 수단이나 매개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죠. 이걸 저도 이제 책을 읽어보면서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청불원 청빈론까지 나와 권영주 신학까지 다 나가요. 왜냐하면 청불원 청지기로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체제에 세상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청불원 청빈론은. 왜냐? 청불원 청빈론에 나오는 것은 세상 체제에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 나 체제에서는 청지기론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근데 청불원이 번영의 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깔라니까 청빈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날카롭고 좋아요. 청빈론에서는 은혜의 법칙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은혜의 법칙이 없어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걸 세워갈 때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것이 구분해야 돼요. 돈은 세상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없어요. 은혜 법칙이 주관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 법칙은 주고받기입니다. 교회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사고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여기 저거 합니까? 안 하죠. 주고받기죠. 사실상은. 그러지 이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라는 건 단순히 물질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대상이며 하나님처럼 영적 정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사탄이. 좋잖아요. 돈 자체가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세상을 마귀가 않고 돈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찌른 거죠. 너희들 섬기지 마라. 불가능하다. 너희 섬기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 것처럼 돈도 우리 주인 노릇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을 정직하게 벌라. 돈을 잘 사용하라.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 체제에 들어갈 것이냐 세상 체제에 들어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세상 체제에 들어간다면 돈을 선택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섬기며 내가 섬긴다고 할상은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이것이 나 하나님 나 체제에 들어가려면 그거를 예수님이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너 빨리 너. 그거 무슨 얘기 경고의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클러리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클러리 현대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분리주의와 요즘에 분리주의와 통합주의를 얘기해요. 분리주의는 무슨 말이냐? 현대인들이 영혼 육을 분리시켜요. 아, 영혼은 내 하나님 나라하고 육은 세상 체제에 있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위선이다. 기독교를 형용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영지주의와 같은 얘기죠. 분리주의가. 원래 현대인들이 그래요. 나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선 부자가 되고 싶고 죽어선 나사로가 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통합주의는 뭐냐면 통합주의를 조심하세요. 통합주의는 세상 활동을 도덕화하고 기독교화라는 시도예요. 모든 상황을 은혜스럽게 해석하고 사실상은 현상의 실상 감추고 잘못 상황을 윤리적인 책임으로 덧입히자고 시도해요. 심지어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악마에게 금색 물감을 칠하고 흰옷을 입혀라. 그러면 천사가 될 것이다. 통합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나 기독교인이요 하면서 실제는 갈취하고 사취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합주의자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죠. 어떤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나 행동을 내가 행동으로서 보여야지. 그걸 내 말로써 나 기독교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러면서 행하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일종의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해서 통합주의를 선택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고 싶은 거지. 그것이.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죠. 이것이 작별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신학자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반기독교예요.
오히려 기독교를 방해한다고 그래요. 복음을 반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종합주의자들도. 현대인들이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다운 크리스찬들이 드물다고 그런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국은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 영성 신학자들이 되게 이런 말씀을 해요. 돈을 하나님과 경제하는 신적 경쟁자라고 그러는 거죠. 라이벌 신이라는 거죠. 리자스 포스터나 유전 피터슨이나 그런 모든 영성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자켈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도 내가 한 설교 드렸는데 이디오피아가 선교하면서 이 호목사님 얘기하라고 아프리카 가면 이 어려운 사람한테 1달러를 주지 말라. 1달러를 주면 그 사람이 죽는데. 왜냐하면 1달러를 받은 사람이 딴 사람이 막 도망가면 그 사람 따라가고 잡아가지고 1달러 뺏고 돈을 뺏는 거죠. 자켈들이 정확히 표현했어요. 돈이 악마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놔두면 자기 불법을 악마적인 것이 예를 들면 여기서 $10,000 있어봐요. 다들 눈이 들어가잖아요. 발산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거 어떻게 하실까? 악마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자켈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문의 불법을 생성시키고 부추긴다고 하는 것과 만문은 불의 상징으로서 불법으로 발산된다. 부추기고 발산되는 거죠. 그게 돈이 무섭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돈이 단순히 물질 교환 매개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한 힘을 소유한 실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엘리를 인용하는데 하나님이나 돈이냐에서도 돈의 힘은 믿기 어려운 정도에서 어떠한 재판도 어떠한 전복도 이겨낸다. 그것은 마치 상인정신이 세계 의식 속에서 깊이 스며들어서 이젠 더 이상 그 물결을 거스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다. 그렇게 돈은 마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만몬이 돈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음 단계가 이제 불의입니다. 이 만몬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걸 해악을 주는 불의, 그 사람에게 이 돈을 갖다가 나쁜 짓 하게 하고 이걸 갖다가 돈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음주를 이렇게 하고 이런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씨앗이 만몬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할 때는 그거 배웁니다만은 그 과정이 또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것은 성경 돈은 기원입니다. 돈은 아까 제가 말씀했죠. 돈은 인간 교환 경제에서 시장 경제에서 타락해서 발생된 산물이기 때문에 창세기 1, 2장을 보면 본래 하나님 창조한 세계는 안식일, 결혼, 노동이 세 가지뿐인데 그 중에서 돈과 관련된 건 노동이다. 원래 시편의 128편 2절에 보면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노동의 기본 원리를 세워졌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돈을 중심으로 하는 교환 법칙이 생기면서 효율성 원리가 나오는 거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내가 좀 적게 일하고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없나.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반성경적이에요. 체제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란 타락이 전에 없었던 것인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한 노동스러운 인간의 소욕을 충족시켜 생긴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갖다가 스위스 신학자 앙드레 비엘라라는 분이 그 저서에 칼빈의 사회적 힘원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분 지금 제네바 무단대학 신학부 교수인데 그 원래 경작 박사였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걸 잘 표현해요. 부를 애국대하는 만드는 심부름꾼 역할이라는 거지, 돈이.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인간의 책임은 돈과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거지만 제 영향으로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책임이 파괴되고 말았다. 이제 타락 구조 안에서 이 돈은 죄인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게 됐다. 돈은 악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과의 협력을 통해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하는 거죠. 돈이 그렇게 이게 현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돈의 타락스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게 예수님들이 그 일종의 불의하다고 하죠. 누가복음 16장 그 9절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사실상 목사님들이라든지 많은 신학자들이 신약에서 난해한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근데 이것이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 재정에서 할 때는 가르친 교사들은 예수님이
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준,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이 신약에서 어디도 없는데 가르쳐준 이 말씀이에요. 그 하여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돈을 쓰는 것은 불의한 재물인데 네가 그걸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친구를 전하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돈은 크게 쓰는 거지 네가 축처하고 네가 잘못 갈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돈을 친구를 사귀라는 거지. 참 그 구체적인 말씀이거든요. 사귀라는 얘기가. 그리고 그럴 때 없어 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까 11절에서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가 맡기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이 사실상은 우리한테 사실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으면 이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이미 재물, 돈을 불의하다고 표현했어요. 뭐 예수님은. 이 영성지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그거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신이다. 그러나 이제 청부론, 청빈론에 들어가면 그분들은 돈은 수단이고 거기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해석을. 그러니까 이 조심해야 돼요. 사실상은.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하고 할 때는 이 청빈론 입장에서 이걸 청부론 번영신학을 깐 그 목사님 내용 설교를 하고 은혜로 말씀하신 번영신학을 이렇게 하는 두 분 설교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보여요, 저희들은 보면서. 청지기론의 입장에서 한 거는 그 일종의 은혜 입장을 추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불의한 재물을 할 때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여러분 생각할 때 살인마가 악한 살인마가 있고 선한 살인마가 있어요. 살인마는 살인마지. 그 성격을 얘기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 할 때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살인마 같은 걸 연상하면 돼요. 그리고 돈이 불의한 이유는 사실상은 돈이 이 세상 어둠이 영적 존재와 밀접하게 결탁되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 주시면 그렇지 않았지만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한 세상에서는 사실상은 돈은 더 이상 중립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창세기에 3장 6절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3장 6절에 나오네요. 아담과 이브가 거기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말이 욕망이 욕망. 여자가 그 욕망을 가진 거예요. 욕망을 남편하고 나눈 거죠. 욕망이 무섭다는 거죠. 그 욕망이 사실상은 물질 만능주의 원흉이에요.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돈을 모으게 되는 거죠. 이 부자가 더 부자 되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 문제예요. 그것이. 그걸 적당하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얘기를.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돈의 정치와 기원 이런 본질의 속성을 말씀드리면서 돈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 길은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고 소유하신 것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돈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분명히 말씀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보는데 자켈리가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분리주의와 통합주의적 방법. 이 세상 사람이 현대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크라운 재정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또 이제 예수전달에서 있는 재정관리 원칙을 2차 교육을 프로그램을 시키면서 목사님들이 의외로 보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칼빈이 그걸 창시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체가 그렇게 이제 온전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과목을 현대학에서는 사실상은 그럴 수도 있어요. 칼빈이 자본주의 체제를 이념을 주고 심장을 주고 불어넣어준 건데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성격상 본질적인 것은 욕망만족이 이것이 선이고 불만족이 악이에요. 공리주의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주의 철학에서 움직인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사실상은 이렇게까지 사실상 이 성경에서 해석을 여러분들이 세울 때 딱 저는 딱 멈출 것은 하나님 나라 체제와 세상의 체제를 딱 구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체제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은혜 없이 작동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해서 돈에서 구해가 자유롭지 않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주세요. 풍부성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연구를 하고 자기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저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다 살아오면서 60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게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리고 이처럼 돈의 마력을 깨뜨릴 수 있는 비결은 리처드 포스터나 유진 피터슨이나 달라스 윌러스 영성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눠주고 흘려보내라는 거지. 돈을 갖고, 제가 이제 저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우상을 갖다가 돈에 대해서 우상을 없앨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걸 좀 말씀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그래요? 시간이? 10분?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우상을 알 수 있는 방법, 내가 내면의 우상과 예면의 우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내면의 우상은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우상이 있는지 아까서 없는 건지 내면 속에. 또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 말하는 거. 그래서 네 번째는 일종의 환란,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내 우상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예면에서 내가 뭐를, 지금까지 예면에서는 내가 뭐를 좋아하는가 할 때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인간의 행동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움직이는 것은 소망과 사랑과 두려움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저 텔레비전 광고에서 샤넬 향수를 할 때 나도 쓰고 싶다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 그거 사는 거죠. 예? 사랑은 사랑은 저는 지금 사랑하면 저는 나도 사랑하고 있다. 사랑을 주고. 두려움은 특히 이단들 또는 이런 그런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광고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면서 엄청나는 거. 특히 두려움이 특히 강하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고 내가 열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예? 사람의 인간의 존재가 아닌 해본 사람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존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인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자기가 찾아봐야 되더라. 묵상하면서 나에게 그런 우상이 없는가. 이걸 빨리 제거시켜야 돼. 그러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한테 열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만날 때 이러면 그냥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같은 하나님하고 연애하잖아요. 사실상은 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노력하잖아요. 내 마음에. 왜냐? 딴 것이 틈타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죠. 예? 그거를 내가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하세요. 여러분들이 낮에는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2시간까지 1시간이든지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거를.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통로예요. 나에게 물질이, 우리 이제 아브라함 보세요. 복의 근원이 됐다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의 근원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복을 근원을 갖다가 열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마시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축복받는 거지. 거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또 세 번째는 올바른 물질관이에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정직, 일, 구제. 예? 그걸 하고 그리고 물질 사용하는 데서 우선순위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우상을 이제 내가 단순히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많은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런 돈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강의에서 핵심이 이거를 돈을 같이 섬기면 안 되구나. 하나님 나라 체제와 해상 체제와 이게 구분해야겠구나. 그걸 하시면서 우리 삭개오를 봅시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그거를 실천했잖아요. 삭개오는 그거를 내가 예수님 만나 변화 겪으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아나이다. 그런 말 한 거죠. 사실상 율법에서 보면 율법에 초월하는 거죠. 어떻게 반을 주겠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예? 그런데 흥변 좀 보세요. 예수님이 너 그렇구나.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했죠.
사개오 돈에 대한 변화의 마음을 보신 거죠. 예수님. 아, 너는 돈을 택하지 않고 나를 택했구나. 근데 부자 청년을 보세요.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20절에 뭐라고 있어요? 예? 부자 청년은 사실상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택하고 가버렸잖아요. 너무 부자인 바람에. 그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만물의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저기 체제가 틀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거 무슨 소리 그러지 말고 이 체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 나라 체제가 이게 똑바로 만들어, 젊을 때 그걸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늙어서 이거 무슨 소린가 헤매면 안 돼요. 이걸 딱 젊을 때 이걸 개념을 하나님 나라 체제가, 아, 이거 하나님 나라 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는 이쪽 편이에요. 이쪽 편으로 살아야지 이쪽 편 자꾸 기웃거리면 안 돼. 예? 근데 사람들은, 예? 아까 그랬잖아요. 분리주의와 통합주의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자꾸 이쪽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 편에서. 그러니까 이원론적 생각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이원론적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돈을 하나님 섬기한 도구이지 돈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종처로 부려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돈이 있으니까 뭐 사요. 그러면 안 돼요. 돈이 있으니까 집도 사고 돈이 주인이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세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일일이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허드슨 테일러가 나오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리 선교라 불리는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장을 이뤘잖아요. 그는 재원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가기를 결정하니까 중국으로 보내신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돈을 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역의 돈을 갖다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주었어요. 1,000명 있는 훨씬 넘는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은 테일러는 이미 초연 시절부터 영국의 빈민국에 살았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데 거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는 거지. 근데 흥미로운 점이 찾아보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매일매일 고아원 애들, 길애들 이렇게 하나님한테 공부받아야 할 분이 그분이 선교 연구를 했더라고. 허드슨 테일러한테. 아시는 거예요, 그걸. 원리를. 하나님 나라 체제와 상체제를.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체제에 공고히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결핍다 그러지만 하나님한테 묻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워야겠다. 정 질서를 세워야겠다. 그걸 본인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그걸 계속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모르는 것은 무슨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체제를 내 마음에 세워가세요.